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3월 30일이 부활주일인데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이 성질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을 뜻하는 단어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의 그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다가서면은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상처를 더 크게 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중반절에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속성,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20절의 말씀 보면 20절 말씀 다룰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한답니다. 우리는 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나도 사랑이다, 성광교회는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이 사랑은 지배적인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소유하신 많은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하나님의 단순성,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편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무한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전능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전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때로는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을 탈탈 털면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일까요? 사랑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셨구나. 그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많은 속성 가운데 이 사랑은 지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데 무엇 가운데 행하시는가? 사랑 가운데 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진정성 있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실까요? 진정성 있는 사랑, 찐사랑.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찐사랑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할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입니다. 불친절하지 않아요. 불친절하다는 것은 곰곰이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 마음 안에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도와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을 10분 활용하여서 도와줄 것이에요. 내 능력이 많건 적건, 나에게 여유가 있건 없건,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그 아무개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아마 그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영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영혼을 십시일반으로 또 도와줄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이 사랑의 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내가 느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면 마음을 열고 조잘조잘 말을 잘합니다. 사랑은 개방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열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무개하고 내가 조잘조잘 대화를 잘 못하는구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기도하실 때 그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바라보고 내 안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받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왜 나는 아무개에게 이 놀라운 하늘 사랑,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흘러보내지 못할까? 무엇이 나와 너 사이에 어려움이 되고 장벽이 되고 담이 되었을까? 사순절을 통하여서 더 놀라운 사랑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위협이나 해코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무의식 가운데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때 그 베트남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베트남 가가지고 그 베트남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한국 사람을 만났어요. 베트남에 우리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장을 보다가 이제 그 한국 교포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가 야, 이분에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좀 불러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팀원들과 같이 이 찬양을 불러줬어요. 이 찬양을 불러주니까 시장 보러 오시는 그 아주머니가 눈에서 닭통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라고요. 그 마음에 어떤 아픔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마음에 어떤 그리움이 있었을까요? 다 부르고 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얼굴이 잊혀지지 않아요. 이번 주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은 나를 위하여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다면 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을 어떻게 흘러보내고 있을까요? 말 못하는 짐승도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다고 합니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개나 고양이는 신경이 날카로워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버림받은 이 개나 고양이가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애호가들에게 구조를 받아요. 구조를 받고 동물 보호소로 옮겨집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처음에는 아주 날카로운 반응을 보입니다. 고양이는 하악질을 해요. 개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 동안 정말로 동물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사랑을 주면 개나 고양이가 마음을 열고 순해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만져도 하악질을 하지 않고 으르렁거리지 않아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개나 고양이도 누가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는지 알기 때문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하악질도 하지 않고 이빨을 드러내면서 으르렁거리지도 않습니다. 순한 양이 되어버려요. 만지면 쓰다듬어주면 막 사랑스러운 얼굴로 만져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누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가?
누가 정말로 나를 위하고 있는가 알고 있어요. 정말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사랑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영혼의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최고의 약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온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2% 부족한 사랑이 아닙니다. 꽉 찬 사랑이에요. 이제 음력으로 다음 토요일이 되면 정월 대보름이 됩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보게 돼요. 정월 대보름달 꽉 차 있잖아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정월 대보름달보다 더 꽉 찬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사랑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꽉 찬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하지 않고 주는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받는 사람이 아무개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라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하나님은 무엇 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냈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 우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그 우리 가운데 천목사가 있고 성도님들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고 거룩한 빛 성방 영적 공동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살리기 위하여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 때로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느끼고 있는 사람, 나에게 흐르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아는 사람,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적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눅든 삶이 아니라 담대한 삶이요, 뒷걸음치는 삶이 아니라 당당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그 영혼의 마음에는 이것이 없어요. 무엇이 없을까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야 됩니다.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가? 내 안에 당당함이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지천에 널려있지 않던가요? 두려움이란 감정은 언제 생깁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또는 무엇으로부터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이란 감정이 밀려옵니다. 밤길을 혼자 갈 때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도가 나타나면 강도에게 해코지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병원에 건강검진하러 갈 때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한 질병으로 건강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낯선 길을 운전하며 갈 때 두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고가 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가득해요. 죄의 유혹도 있고 사단의 권세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건과 사고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두려움에 떨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 앞에 도달했습니다. 홍해 앞에 서 보니까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해 오는 강력한 애국 군대들이 있어요.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애국 군대를 본 이스라엘 자손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어떤 고백을 하였을까요? 모세의 고백이 오늘 인생길을 걷고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세의 심정으로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그 흩어진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정말로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 구원의 역사함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라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실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두려움일까요? 인간이 가진 최고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죽는 것, 사망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죄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은 욕심꾸러기예요. 우리 안에는 욕심 보따리가 다 있습니다. 탐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쾌락욕이 있고 재물욕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인간 존재는 이런 욕구들로 똘똘 뭉쳐있는 욕구 덩어리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가득한 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예요. 이러한 욕구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과유불급되는 그 순간 이 죄가 성장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죄가 장성한 즉, 죄가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장성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과유불급된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은 양심이 됩니다. 탐하지 말아야 할 것을 탐하고 넘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넘보게 됩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버려요. 알고서도 그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죄의 구덩이로 추락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죄가 자랄 대로 자라면 그 다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세상에 능력 있는 기업 총수들, 잘 나가는 연예인들, 왜 그들이 그렇게 인생을 끝내야만 할까요? 그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은혜를 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뭐예요? 죄가 삭이 있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는 아셔야 돼요. 내가 이 죄를 지으면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겠구나. 바울 사도가 지금 그 말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축복이 아니고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 나도 죽고 자식도 죽고 가정도 무너지고 일터도 무너지고 나아가면 영적 공동체도 무너져요.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국가도 망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사단의 권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지천에 널려 있어요. 죄의 권세에 매여서 평생 죄의 종로로 타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린 영혼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 인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신랑 되신 예수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나의 구주 예수님 만나는 것이 너무 사모되어서 내 인생길이 끝나는 그날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천국을 보고 천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은혜가 성도님들의 인생의 분복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너도 나도 없이 다 두려워합니다. 죄의 열매로 사망 선고를 받은 영혼들 다 두려워해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영혼들을 누가 구원해낼 수 있을까요? 두려움 앞에 선 인간은 나약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두려워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어요. 우리 본문의 말씀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의 사도 요한이 보고 증언했답니다. 뭘 봤을까요? 2000년 전 사랑의 사도 요한도 똑같이 인생길을 걸었어요. 무엇을 봤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낸 것을 봤답니다. 보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증언했대요. 우리는 육의 눈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전하여준 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보았던 것처럼 주님을 본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증언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구원일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구원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영혼들, 무엇을 소망할까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 그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기 위하여서 아낌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쩌면 오늘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두 손과 두 발로 지을 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아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 한없는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사순절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